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본문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보게 되는데 어,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씀을 속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7절이라고 하는 초실절과 그다음에 수장절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이제 무교절에 관한 말씀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무교절과 그다음에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 절기 때는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실로로 모이게 됩니다. 성막이 있었던 실로로 모여서 거기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 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어제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신 분이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이게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는 모습 중에 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77절 그리고 수장절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77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이 말씀 그대로, 이름 그대로 첫 번째 수확물을 거둘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이라는 게 처음 초자에 이제 이 과실, 이제 실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거둘 때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초실절이거든요. 그럼 이 초실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초실절을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확물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둬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 그럼 수장절은요? 수장절은 글자 그대로요, 이제 우리가 거둔 것을 저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거둬들인 모든 곡식과 열매들을 창고에 다 저장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이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수장절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1년 동안 우리가 거둬들였던 모든 곡식과 또 과실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수장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과 수장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수확물부터 마지막 끝에 거둬들이는 수확물까지 모든 수확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두어들인 모든 곡식과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거둬들여진 것이고, 또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이 초실절과 수장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때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심을 기억해서 이 절기들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과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절기를 1년에 3번씩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라고 하실 때 여러분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과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신들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정해진 장소로 재물만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면요, 자기의 터전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장소에 모이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 전 지역에서 오거든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지 않지만, 저기 애굽 저 밑에 거의 가까이 근접해 있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내 옆에 애굽 사람들이 막 살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집에 있는 저 곡식들 저거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블레셋도 있고 애굽도 있고 에돔도 있고 뭐 아론도 있고 아람도 있고 여러 민족들이 주변 사방에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완전히 껴있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우리나라처럼 정말 사방이, 우리나라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이렇게 사방이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지금 북한도 우리 이제 맞닿아 있고 하지만,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블레셋, 아람, 에돔, 애굽 이런 나라들 사이에 껴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별 걱정이 없는데,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수장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을 지키려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혹시라도 저 블레셋
인간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내 곡식 다 털어가면 어떨까? 내 창고에 있는 곡식을 다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나? 이게 걱정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절기를 지키러 오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백성들은요, 무엇을 고백하면서 나온다고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의 소유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킬게. 그러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방에 있는 아무리 많은 이방 민족들이 호시탐탐, 시시탐탐 너의 곡식을 노리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그러니 너는 내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보면은 이제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일날 문을 닫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하기도 하고 또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 믿고 문 닫고 또 주일을 쉬고 온전히 주일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도 보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소유를 적들이 쳐들어와서 탈취해가면 어떨까? 어떻게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못 나가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소유를 지켜주시니 뭐가 걱정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의 모습 또 말씀하시는데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머니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몇 가지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무교절 때 지켜야 되는 규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 때는 누룩을 넣은 모든 떡을 다 제거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무교병만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물의 피를 드릴 때 무교병을 드리라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드리지 말고 무교병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죠. 또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절과 이 유월절이 같이 한 주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 그때 남은 음식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26절을 보시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언제 지켜야 될 규례일까요? 초실절.
초실 첫 번째 수확물을 거둘 때니까 그때 처음 익은 것을 거두게 되겠죠. 그래서 초실절에 지켜야 되는 이제 규례인데 그때 하나님께 첫 번째로 딱 거둔 수확물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가나안 민족들이 지켰던 어떤 풍습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명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어미의 젖에서 그 새끼의 염소 새끼를 삶아내는 그게 생명의 근원을 완전히 다 파괴하는 그런 행위로 하나님께서 여기셔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교병을 드리지 말고 무교병을 드려라. 누룩이 들어간 떡을 드리지 말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드려라. 그리고 유월절 음식이 내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지지 않게 하라. 또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염소 새끼를 삶을 때 그 어미의 젖을 가지고 삶지 마라. 여러분 이 내용이 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나요? 어떠세요? 뭔가 이렇게 생사가 오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규례들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그 다음날까지 남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룩이 들어간 떡이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나 둘 다 떡은 떡인데 굳이 왜 이 무교병은 드리지 말고 유교병은 드리지 말고 무교병을 드리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규례들입니다. 네. 첫 번째 소산물을 걷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제일 수확물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굳이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그냥 제일 좋은 거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래서 첫 번째 수확물을 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이 어미의 젖을 염소 새끼를 삶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맛을 좀 더 잘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그게 그렇게 뭐가 큰 문제가 되냐.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규례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소한 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켜가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유교병을 드리지 말고 무교병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무교병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유교병이나 무교병이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무교병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유월절 제물이 남았을 때 그거 남기지 말고 다 그냥 불살라 버리든지 다 먹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걸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까지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까지도, 작게 여겨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죠?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왔어요. 좋은 재물들 막 좋은 소, 양, 뭐 이런 가축들을 좋은 것들은 다 살려서 그냥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 근데 사울 왕이 변명하기를 하나님께 좋은 것 제물을 드리려고, 그래서 백성들이 저 제물들은 다 살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들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기뻐하시겠냐, 순종을 제물보다 더 좋아하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모습은 오늘 이 말씀에서 본다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 삼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말씀 따라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주인 삶을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